야곱의 생애는 집을 떠나는 삶과 집으로 돌아오는 삶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날 때의 야곱은 가족 구성원 속의 아들이었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야곱은 벌써 대가족을 이루는 한 가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떠날 때이든지 돌아올 때이든지 언제나 이렇게 가족과는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부모라고 하는 가족으로부터 기원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외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로부터 기원돼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공동체적인 필요와 능력을 본능처럼 품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누군가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구별되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한 분이시라는 이 신비로운 가족 공동체 성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본성 속에 스며들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와 다시 돌아올 때의 여정에서 만났던 두 가지 하나님 체험에 아주 뚜렷한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2021년 가정의 달 5월을 떠나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곳에 있지 않지만 우리들의 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음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복을 가로채어서 형의 극한 분노를 샀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 유명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두 갈래를 너무나도 잘 은유해주고 있습니다. 우스꽝스럽고 우화 같아 보여지는 이 내용이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렇게 우화 같은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지금의 필요, 지금 당장의 필요가 그 팥죽 한 그릇이 내가 마음과 생각 저 너머 속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보다도 더 열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피로를 지금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의 흐름을 돌아봤을 때 그것을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거래였고 관계였었죠. 당장 자신이 급할 때 팥죽 한 그릇을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당장 급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영험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시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분노는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거래하고 있는 이 내용도 사실상 약삭 빨라 보이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에 그도 훌륭한 그런 마음의 동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찌하든 이 팥죽 사건의 일로 인해서 야곱은 고향집을 떠나 도피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의 시리아인 하란으로 도주하던 길에 노숙하게 되지요. 그 노숙하던 중에 신비로운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에 서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이 땅과 너의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이한 꿈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꿈을 꾸면 나도 그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꿈을 꾸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꿈을 그렇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따름이지, 사실상 우리들에게 이런 꿈은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가는 만남을 통해서도 자주 여러분들에게 등장할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한 번이 아닙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야곱은 그 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그 꿈을 신비롭게 자신 안에 두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자던 돌 하나를 취해서 기름을 붓게 되죠. 의미를 취한다라는 얘기겠죠. 지금 방금 꾸었던 이 환상과 꿈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의미 있게 자신의 인생의 한 이정표로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길 것입니다 라는 세 가지 소원과 함께 그곳 꿈꾸었던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 시리아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거기서 무려 20년을 살게 됩니다.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가시적으로 볼 때 그는 정말 기구한 삶으로 시작했다가 그래도 제법 자수성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수성가한 그의 성공에 관하여서 성경이 아주 미묘한 표현을 가지고 그의 이 성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여기서 그의 어떤 번창한 그의 삶이 정말 기구한 도망자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무척 큰 성공을 이루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야곱을 가리켜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사람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서의 언어 속에는 그를 가리켜서 어떤 구체적인 형용사로서 그를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억척스러움을 가졌었는지, 그가 얼마나 잔꾀에 익숙한 사람인지, 그가 사업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무엇처럼 일하고 무엇처럼 쓴다라는 우리의 옛 말처럼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의 인격자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동기와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들의 인간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20년을 살아온 야곱은 이제 마침내 처자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놀랍게도 형 에서는 야곱을 적대하지 않았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지요. 야곱은 형의 이런 극적인 환대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삶의 자리를 펼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창세기 33장 제가 읽어봅니다. 이처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 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한 줄기 표현이지만 사실상 우리는 성경 읽기를 이렇게 감정과 나레이터, 성서를 우리들에게 읽어주는 하나님의 영이죠. 근원적 저자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 저자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느껴보신다면 지금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한 진술문인지 아니면 그 안에 무엇인가 우리를 알게끔 느끼게끔 비추어주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 세겜 땅에 단순히 장막을 쳤을 뿐만 아니라 그 세겜 땅의 일부를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땅을 샀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은 100을 주고 샀습니다.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구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과의 약속과 주님의 은총의 빛과 사실상 반대편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세속의 삶과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 100을 주고 그에게 은 100은 사실상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마도 형에서를 피해 도주할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겠지만 그가 바단 아람에서 성공한 이후에 그에게 은 100은 사실상 비교적 결정하기 쉬운 그런 분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그가 세겜 땅을 그렇게 샀을 뿐만 아니라 20절 속에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제단의 이름을 가리켜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어떤 일화가 있었고 그의 환도뼈가 어떻게 위골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는 사기꾼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는지를 표현해주는,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앙적인 위대한 제단이죠. 그래서 이 19절 속에서의 세겜 땅을 산 그런 땅을 매입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야곱에게서만 나타나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세속의 삶과 주님을 향한 이러한 은혜의 삶이 중첩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잘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절박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을 마치며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를 잘 나오시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는 그런 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가정은 세겜 땅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야곱이 전에는 자기 혼자만 위기를 맞았다면 어쩌면 다행이었겠지만 이제 자기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에서는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격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유혈극을 벌이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의 가정은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몰락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바단 아람에서 크게 성공했던 야곱, 그 사람 야곱은 고향에 돌아오면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그는 왜 세겜에 머물러야 했던 것일까요? 왜 그는 떠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자던 돌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던 그 베델을 왜 잊었던 것일까요? 그가 베델을 잊었을 리는 없습니다. 잊었을 리가 없던 증거는 엘엘호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제단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무사히 돌아오게 된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유독 베델에 대해서만 잊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야곱은 베델을 잊고 싶었던 것일까요? 야곱은 부유해진 자신의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세겜을 택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에서를 향해 또 에서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한 말 속에 그가 어떻게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거처를 얼마나 애지중지 안절부절하는지를 잘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 아이들은 약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젖 먹이는 양과 소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무리에 몰고 나면 모든 가축이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33장 13절과도 같은 언어가 매 일상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걱정하며 우리들의 사업의 걱정임, 이 모든 걱정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베델 대신에 세겜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적 하나님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가정의 지금의 어떤 필요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꾸어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야곱은 세겜에서 딸 디나의 성폭력과 둘째와 셋째 아들의 분노 어린 또 참혹한 복수극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가정의 참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세겜에서 이제 도망쳐 나오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도망자로서의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 데 없는 그런 애처로운 실존 속에서의 그가 서원하며 베델을 이제서야 기억하고 다시 방문하여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신다고 누구나 다 야곱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야곱이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순종과 용기 있는 결단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보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이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열매 맺고 있습니다.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을 일컬어서 다시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신앙에 작지만 엄청나게 변화되어진 위대한 개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전에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장소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이제는 20년 지나 엘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베델, 하나님의 집, 강조가 하나님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네, 집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럼 베델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진정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의 장막을 쳤던 것은 자신이 베델의 하나님께 서원을 지켜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20년을 살아오면서 사실상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그 애처로움이 얼마나 척박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야곱의 고백 속에 자기가 이루어진 이 가정의 성취와 오늘날 이 가정의 성공은 모두가 다 자신이 피땀 흘려서 일구어온 결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1절까지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는 야곱의 목소리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자신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면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봅니다. 눈으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삼촌과 함께 지낸 것이 20년입니다. 그동안 외삼촌의 양과 염소가 유산한 적도 없고 제가 외삼촌의 양들을 잡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짐승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은 제가 외삼촌에게 갖다 드리지 않고 제가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밤이든 낮이든 도둑을 맞으면 그것을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이 지낸 게 제 처지였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고 20년 만에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베델로 가지 않았던 것은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정당함을 이렇게 말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떻게 피땀 흘려서 이 처자식을 먹여 살렸고 이렇게 재산을 내가 얻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마치 하소연하듯이 야곱은 자신의 정당함을 말하면서 기꺼이 세겜에서 땅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와 같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다 자신의 인생 스토리로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그리고 세겜에서 머물던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디나의 성폭력 사건과 자신의 손으로는 이제 제어할 수 없는 두 아들들의 참혹한 유혈 학살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날들과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결단코 안전하고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와 물질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그 집마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결단과 개혁은 이제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미치는 것으로부터 확산되고 실행되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그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에게서의 세겜이 어떤 땅인지 마치 우상과 함께, 그리고 다 쓸모없고 불필요한 집착에 지나지 않는 장신과 더불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다음 구절 5절 그는 떠납니다. 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5절의 말씀, 세겜을 용기 있게 떠나고 있는 야곱의 가정, 모든 가정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그림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했기 때문이요, 우리가 떠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그동안 모았던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세겜에 파묻고 이제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더 이상 그들을 뒤쫓아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개입이 드리워지고 있는 이 명장면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잊지 않는 5월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충분히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은 그 배후를 살피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떠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정은 다른 어떤 결과와 성취들로 인하여서 행복과 보람과 의미를 찾는 말들을 이제는 다 거두어버리기 원합니다. 다 너희들 때문에 사는 것이다 라는 말도 사실상 옳은 말이 아닙니다. 지나온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5월의 우리 모든 인생과 우리 모든 가족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하나님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